있는데 오늘 1절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서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권능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신들의 아들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누굴 얘기할까요? 어떤 분들은 거룩한 천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주석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군주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주석에서는 마지막 29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여호와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첫 번째 견해가 맞습니다. 거룩한 천사, 욥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한 이유는 죄된 인간들, 오염된 인간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의 탁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권능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장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 됩니다. 1절, 2절은 모두 명령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적합하고, 그래서 이것을 포고문으로 보기도 하고 명령문으로 선포의 형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한글 개역 성경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게 먼저 나오지만 원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리고에 해당하는 하부 라이후아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이것은 선포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입니다. 천사들에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부의 원형인 야하부란 말은 원래는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인 창조주 여호와께 뭔가를 넘겨주고 더해야 되는데 피조물이 그죠?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뭔가 줄 수 있습니까? 더해주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하부는 인정하고 돌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감안해서 여기는 돌릴지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영광을 돌려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찬송, 천사들이 찬양을 해도 그죠? 마땅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때 반복해서 찬양의 방법입니다. 그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합당한 영광, 케보드 쉐모라는 말은 그의 이름의 영광,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직역합니다. 원문에는 그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 그분의 본질, 성품, 능력, 전 인격적인 의미를 다 포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계시한 방편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셔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도려내는 신적인 명칭입니다. 모세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식이가 바로 그라 얘기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엠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존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질서를 운영해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적인 명칭과 함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신 중의 신이신 권세자 중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뭐 어떻게 우리가 찬양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앞에 찬양의 방법이 앞부분에 강조가 됐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찬양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천사를 향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건 뭘까요? 거룩한 장식으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뭐 옷뿐만이 아니겠죠. 옷을 포함한 제반 장식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흉패와 정금으로 만든 패와 관을 착용했듯이 본문의 표현도 거룩한 여러 장식을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입은 거룩한 옷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고결한 예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좋은 옷을 구비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천사들이 입은 옷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찮은 옷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옷이에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예복을 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천상의 천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계속돼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가운데 어떻게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 이거 뭘 말할까요? 정결한 마음과 내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이 마음밭이 발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길이 되면 안 되고 갈아엎혀서 기경을 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씨는 살아있는 씨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씨가 심겨졌는데 심겨진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 돌짝 위에, 가시덤불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옥토는 어떻습니까? 갈아엎었기 때문에, 그죠? 거기는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어 주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확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것이 믿어지고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늘 찬양해야 된다. 찬양 어떻게 해요? 대충대충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속사람이 변화된 가운데 정결한 마음과 내적인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 6절에는 여전히 여호와의 소리가 뭡니까? 주어입니다.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또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는 뭘까요?
지진, 번개 이런 것들이겠죠. 이 소리가 어떻게 해요?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혼돈의 세계를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에서 지진이나 번개는 뭘까요? 깜짝 놀랄 말이죠. 뭐 천둥 번개치고 막 지진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을 뇌성이라는 이런 표현, 오늘 본문에 우레소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을 형성하면서 주의 영광을 예증하고 여호와 찬양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래서 7번 이건 뭡니까?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고,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가 칠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7번이라는 횟수는 하나님의 소리의 완전성, 거룩성을 대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이 소리는 뭡니까? 콜, 부르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이것은 성경에서 폭풍의 내성, 지진의 울림 이런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자연과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만물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지진과 번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현현 이런 것들을 드러낸 겁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주권, 하지만 내적으로는 당시 근동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 세계관에 대한 정명 충돌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당시 근동에는 어떤 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에는요, 바알과 우리가 아는 아스다롯,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가리 신화를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폭풍의 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바알, 그죠? 바알이 있었고 바다의 신인 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큰 물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있는데 바알이 어떻게 해요? 바다의 신인, 큰 물의 신인 얌을 치고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은 질서의 신이고 얌은 혼돈의 신인데, 바알이 얌을 정복하면서 질서를 세운다라는 그런 것. 근데 다윗은 이러한 신화, 우가리 신화를 염두에 두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혼돈을 정복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산마다 뭐가 있습니까? 큰 산마다 신이 있다고 봤어요. 신. 이 산의 주인도 신이 있고 저 산에도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은 지역 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지역을 넘어서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고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이걸 통해서 고대 근동의 풍습과 세계관의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질서를 바르게 세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계시다, 이런 이 표현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모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섭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힘이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위엄차다고 하는 것은 장엄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표현이 병행되면서 쓰이는 것은 또 하나의 소리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처음 묘사된 뇌성의 첫 울림이 4절에서는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해집니다. 청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인 뇌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연의 장관을 역동적으로 서술하면서 다윗은 이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로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모든 소리에 뭐예요? 이 장엄함, 그죠? 위엄,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중받아야 되고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들리는 이 이미지를 통해, 뇌성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레소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 번개에 의해서 부러집니다. 한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나무가 한 30m에서 40m 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죠. 넓이가 한 어느 정도일까요? 10m까지 자라는, 가지 넓이가 10m까지 자라는 거목입니다. 미국 LA 근방에 가면은 요세미티 공원 가면요, 진짜 아람들이 나무예요, 그죠? 한 세 사람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나무도 있어요. 바위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 가면 사람이 뭐예요? 초라해 보입니다. 이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대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백향목,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 소나무과 상록수인데, 이게 고대는 건축 재료로 가장 많이 썼던 재료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백향목 이걸 이제 갖다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려함, 장엄함, 나무의 왕자로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 이 백향목은 강함과 아름다움, 번영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 꺾이고 부서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대개 백향목은 어때요? 번영입니다. 안정과 번영, 풍요, 이것을 상징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한 자를 상징하고 그것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에 꺾이는 모습을 통해 교만한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역시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권능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게 꺾이는 나무입니까? 꺾이는 나무가 아니에요. 30m, 40m 올라가면서 그 아람들이 아닙니까? 이게 꺾이겠습니까? 웬만해서 꺾일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꺾였다면 뭡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향목의 상태와 관련해서 여기 깨트리다, 박살내다,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샤바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통해 백향목 상태를 묘사한 이유는 부서짐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상반절에서는 샤바르를 능동형으로, 하반절에서는 이 샤바르를 강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개혁성공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꺾으심이요 꺾어 부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백향목이 절대로 꺾일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꺾이고 꺾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백향목의 상태와 관련해서 점층법을, 또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 권세자들, 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권능 앞에 꺾이게 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늘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통치 중반기까지는 그야말로 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명성이 애굽에까지 퍼집니다. 역대하 26장 말씀대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 명성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 봐야 합니다. 절대로 밑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를 모릅니다. 근데 높아지게 되니까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교만, 탐심이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우시야를 문둥병으로 치셨고 그는 여호와 전에서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별궁에 유폐되고 말년에 아주 고독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바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를 끌어내리리라. 끌어내린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 인간의 그 지혜는 어디까지예요? 그 지식의 범주는
우주로 쫙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유전자 복제 시대가 이제 시작됐고, 그죠? 점차 이렇게 자꾸 발전해 가죠. 지금 조금 잘못하면 앞으로 150세까지 삽니다. 지금 굉장히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살 필요 없는데 이건 굉장히 고역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는 복제를 하기 때문에 복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점차 이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이 점점 할 일이 없고 편해집니다. 이게 지구의 인구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 얘기가 많습니다. 별 얘기가 참 많은데 하여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낸다. 별 사이에 깃든다는 건 뭡니까? 최고로 발달해서 우주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그 시대를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정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단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과, 그죠? 인간의 교만함이 극을 이루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1장 4절을 그렇게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적잖이 있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만은 6절에서 5절 6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가 똑같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여러분 백향목이 송아지같이 뛴다. 상상해 보셨어요? 그 나무가 뛴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래서 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신다. 레바논이란 이 단어도요,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료는 레바논 산맥 동쪽에 위치한 헤르몬산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3장 9절. 그러니까 레바논 산맥은 백향목 산지로 유명하고 헤르몬산은 정상 부분이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로 유명합니다. 헤르만산은 세 개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이 2804m예요. 높은 산입니다. 장엄한 산들이.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신들의 처소다 그랬어요. 신들의 처소. 신들이 거기 거한다는 거죠. 다윗은 본문에서 레바논 산맥, 신들의 처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고대인들의 그 사고를 무너뜨립니다. 헤르만선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높은 아주 만년설로 유명한 헤르만산 아닙니까? 사시사철. 그것도 뭐예요? 거기도 똑같은 인식입니다. 신들의 처소로 인식했습니다. 근데 뭐처럼 여기게요? 들송아지처럼 된다. 들송아지는 들소 새끼를 가리키는데 연약해서 깜짝깜짝 잘 놀래는 소가 뭐예요? 들송아지입니다. 들송아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 들송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교 대상인 산이 지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태산 같아요, 태산. 근데 쉽게 움직이는 경박함, 더불어 연약함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얼마나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인지를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어떻게? 들송아지처럼 뛰게 될 거라는. 들송아지, 어린 들송아지 어떻게 뛴다고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뛰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진짜였네. 천국이 진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네.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대표 우상인 바알, 그죠? 바알의 헛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알은 근동 여러 지역에서 섬겨지던 우상입니다. 특별히 레바논, 시련 지방에서 열성적으로 숭배됐습니다. 바알은 농작물, 가축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기상과 우레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뇌성을 바라게 하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레바논이 자랑하는 백향목을 어떻게 꺾어버리시고 그곳을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뭐까지 헤르몬 산까지 시련까지 격동시키면서 모처럼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권세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존중하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신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들소같이 뛰게 된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수모를 당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번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이 화염의 불꽃, 창이나 칼의 끝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불의 꽃, 불의 불꽃들, 불의 칼끝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시각화시켜서 불꽃의 이미지와 칼의 이미지를 동시에 묘사합니다. 칼의 이미지는 가르시도다와 잘 어울립니다. 자르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성이 동반하는 번개가 하늘에서 갈라지는 걸 묘사한 겁니다. 번개를 동반한 뇌성은 여호와 입으로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갈래 불처럼 느끼도록 했고 나아가 악인을 멸절시키는 심판의 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갈래 번개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통해 연상되는 어미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자연세계 여러 가지 측면들, 광야, 들짐승, 산림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다면 왼쪽에는 뭐예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어떻게 찬양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 중국이 2년 전에 우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 전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매형인가 하는 사람도 이제 중국 선교 들어간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은 다 쫓겨나와도 우리 매형은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말도 완전 중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안 나올 거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온다고 한번 왔는데 그 옆에 누가 타고 있어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 나온다며, 절대로 안 나올 거라며 그랬더니 아니야 다 나왔어 그러는 거야. 다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쫓아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중국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발표를 못합니다. 왜요? 중국 인구가 보통 13억 얘기를 하거든요. 13억. 그런데 이번에 인구 조사했는데 보니까 7억인가 8억뿐이 안 된대요. 이거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뭘 정치를 잘해서 줄었습니까? 아니 못해서 줄었습니까? 그거 발표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게 정설이에요. 그게 정설입니다. 그 정도로 시끄럽다는 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종탑을 무너뜨리고, 그죠? 감옥에 집어넣어서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특별한 거 없이 나오려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잡혀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생명줄이 뭐냐면 여권입니다. 여권. 여기 우리가 중국 선교 도와줬던 송무원 목사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수술을 했어요.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왜 했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무릎이 좀 아픈데 혹시 공안이 가르치는데 들이닥치면 짐 다 놓고 여권은 들고 도망간대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담을 몇 개씩 뛰어넘고 막 한대요.
암 걸려야 되는데 무조건 안 잡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잘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무릎 수술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강원도 쪽에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제주도로 불러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만 쪽으로 불러서 재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렸던 그 저기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소리.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주관자 질서를 잡는 분이라는 게 모든 일에 질서와 모든 혼돈을 가라앉히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거짓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한 자들 다 꺾으시고 부수시고 그분이 어떻게 다 하신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오늘 8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연계의 여러 가지 측면, 광야, 들짐승, 산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화염을 가르치도다. 이 가데스 광야 이건 뭡니까? 출애굽 당시 모세가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한 시내 광야 북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와 동일한 지역입니다. 민수기 32장 8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언급된 레바논, 시련 이게 다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최북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광야는 팔레스타인 최남단이고 그다음에 레바논과 시돈은 팔레스타인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엄과 권능 주권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저 아래서부터 저 끝까지 남에서 북까지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도다. 홀이란 말은요 고통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며 몸을 떤다. 그럼 광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홀은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문맥에도 주로 쓰이거든요. 근데 구절에서는 뭐 조산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고,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가 가데스 광야를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게 하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가데스 광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주는 순간 광야가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되었다는 이러한 표현은 자연계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조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소리, 이 소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가데스 광야에서도 그 소리가 진동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9절 말씀에서는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한다는 것은 잘못 번역한 것이고 조산한다, 빨리 태어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뵌 암사슴이 번개가 치거나 뇌성,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래서 조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피조물의 연약함,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찮은 피조물들을 그들의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찮은 동물들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반응하고 두려워하는데 정작 그분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당신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권능의 음성을 바라십니다.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질서, 모든 거짓신들과 권세자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수시고 천산히 부숴버리실 것이다. 어디에 올라갈지 별사에 깃들지라도 끌어내리실 뿐이다. 하나님 심판은 영원하세요. 그분만 찬송을 받을 뿐이다. 이사야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찬송해야 될, 경배 받으셔야 될 그분을 경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던 그 부족함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접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내용들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도. 공산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무신론이니까. 그런데 유신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요.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들리고,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래서 복된 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10절 11절에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의 통치되신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도 좌정하시고 있었던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좌정한다는 건 뭡니까? 통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대홍수 사건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신다는 사건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큰 기품의 잠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동안 계속 비가 내렸고 다시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비가 그칩니다. 물들이 물러가고 세상은 다시 평화가 도래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전 세계적 홍수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치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를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통치하신 왕이란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좌정하시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앞으로 홍수로 인해서 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엔 뭐입니까?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두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 좌정하셨으며 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샤부라는 단어인데 두 번 반복됩니다. 상반절에서는 완료형으로, 하반절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샤부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홍수가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것은 여기 앉다는 거예요. 앉다, 거주하다. 이 야샤부라는 동사.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거주를 묘사할 때도 쓰지만 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장에 하나님이 앉을 때 야샤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심판주의 면모와 관계된 의미로 오늘 10절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 시대에만 심판주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좌정하시도다라는 이 말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와이예 쉐브라는 이 단어인데 과거의 심판주로서 물로 세상을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미완료형. 그럼 뭐래요? 앞으로는 불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쥐고 의로운 심판을 단행했고 미래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심판자이세요. 노아 홍수에 좌정하셨고 그리고 미완료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판주에 그 영원토록 하신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보수하시는 능력,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보수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원수가 갚는 것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영원토록 심판주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마지막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뭐합니까? 찬양해요. 노아 홍수에 주는 메시지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의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와 맺었던 평화의 언약의 무지개 언약, 그죠? 창세기 9장 13절,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악인들에게 심판이었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에 나타날 때 악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의로운 행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은 동의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어근을 보면 주어인 여호와가 두 병행구절 모두 가장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강의 복을 주시는 주,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 바알과 고대 모든 근동의 신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 분, 마땅히 교만한 자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 이걸로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세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이요, 평강의 복, 이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샬롬이란 이 명사에서 유래된 건데, 전쟁이나 분쟁,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주 포괄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건 아주 모든 것이 회복돼서 완전 무결한 상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제거되고 강건한 상태, 이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한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 가지 못했던 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화영검으로 지켰던 그곳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죠?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 평화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을 지칭합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공동체 차원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현세에서 누리는 번영, 승리, 풍요의 삶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여호와께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얻게 되는 만족스럽고 충족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까? 만일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힘 주시고 평강 주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체 비결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웅대한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를 굳게 지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그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준 이 평강은 빼앗을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뺏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저 여호와의 소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자연을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피조물들이 찬양한다면 마땅히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평강으로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찬양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